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밑에 노회라는 것이 있고 노회 밑에 시차례라는 게 있습니다. 시차례라는 것은 지역이 가까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조직을 시차례라고 합니다. 시차례라는 말 그대로 개교회 상황을 시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시차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에 대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에 방언을 받았고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했노라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갈비뼈 여기가 몇 대 다 나가시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실려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검사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암 중에서 특이암이 걸리셔가지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이게 치료하는 게 힘들고 그런지 견디기가 어려워서 쓰러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편해지면서 모든 고통, 모든 진통 다 없으면 너무 편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본인이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라는 그런 확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너무 편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구나. 그런데 깨어났습니다. 그 깨어나서 건강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즘 사역을 하면서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 품에 내가 반드시 돌아가고 안겨야 될 텐데 그 품에 안기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기를 혹시 당신이 죽어서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되면 설교 중에 꼭 우리 목사님은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꼭 해주시면 좋겠노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구원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회 사역자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김 목사가 왔습니다. 이 목사가 왔습니다. 박 목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사라고 은사사역자라고 권사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늘 의구심, 근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맞아서 6월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성전이 말도 아닙니다. 장사 소굴로, 강도 소굴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전 마당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홀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린 공회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그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이 없어서 의구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찾아오기에는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길을 다 피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내들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부의 그 법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수라 말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체면이 서지 아니하니까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교수입니다. 국회의원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이십니까? 30살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 사네들린 공회의 의원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을 보면 최소 50 초반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하게 묻기를,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니, 천국에 가는 거 관심이 없어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시작.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정신 나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는 갈 수 없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회개와 죄 씻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개월 전에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84%가 죄라는 것은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61%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존재하고 죄는 실제적인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의 66%가 나는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36%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신자들의 66%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23%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는 실제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선할 수 없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간의 본질, 본성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주요 국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20
34%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5%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죽으면 사후 세계는 있을 거라고 35%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통계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 사회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믿는 성도들의 부모가,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죄의 현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면 너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한 주간 동안 피곤하게 사시다가 오셨을 겁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만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신 거에 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살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홀로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시는, 정말 예수님이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3-4시간 자면 많이 잘 정도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드셔야 되는데, 좀 쉬셔야 되는데, 그 한밤중에 조용히 누군가가 밖에서 놓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곤하다고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당신을 찾아오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밤이 맞도록, 성경은 지금 한 장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의 깊이를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짧은 대화로 끝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장시간, 오랜 시간에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건지 복음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구약 광야의 시절 때에 모세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놓고 누구든지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알지 아니하느냐? 바로 내가 노뱀과 같은 사람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과 어둠을 좋아해서 내가 말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 기록하면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은 분량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활동한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그 글들을 다 보관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10절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너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제 장차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내가 하는 말을 너 이해하지 못하느냐? 에스겔서 말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새 언약을 맺을 때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게 하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어떤 성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수준에서 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제일 나이 어린 아이들은 저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여기 3명 앉아 있습니다.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연령층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만 제가 이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설교를 만들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더 쉽게 쓰고 그래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발 좀 졸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대화는 이건 보통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학자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찬찬히 가르쳐 주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영혼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3곳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3장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몰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물으러 나온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고, 넘어가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커지니까 산에 들린 공회가 71명이 모여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막 공론화되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71명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이 산에 들린 공회가 이런 적이 없었다. 누구를 잡아들이고 심판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얘기를 듣고 변론을 듣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무작정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나서서 변론했는가 하면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도 예수의 제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냐 하면서 니고데모를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19장의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죽은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신을 수습할 때에 누가 그 자리에 동참하느냐? 니고데모가 동참합니다. 이 사람이 그 시체 썩는 거, 냄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보관하기 위한 모략이라는 그런 재료를 몇 킬로 가져오는가 하면 34킬로나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였었다라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기 공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은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날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설교를 늘 듣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듣는데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쭉 간증을 경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깨달은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이 니고데모는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났고 그리고 그가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모습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에도 있고 교부 전승에도 있고 외경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 전승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부자였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에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삶을 살다가 죽었노라고 그렇게 전승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둘째 주 의도하고 정한 날짜는 아닌데 119 11월 9일 날 전도 초청 잔치 예배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내가 나도 죽어서 과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번 전도 초청 잔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먼저 내가 구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깊은 공허 속에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하게 산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니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피곤한 가운데도 한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늦게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수천 명을 향한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눠주신 그 쪽지에 이름을 여러분들 기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을 기록하고 이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11월 9일 날 그 사람을 이 자리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번에 내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의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이 사람을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날 초대하면 그 영혼을 건지시느냐 건지시지 아니하느냐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11월 9일 초대하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을 우리 다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